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이 더 나은 길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어,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우리는 신중하게 고르게 되죠. 한번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민하지만 믿는 우리도 고민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길인가, 우리는 그 선택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뿐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고민은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두려움과 마주해야 되는, 또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여행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을 처음 가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고 지도를 잘 보고 왔어도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를 보고 가면서도 그 길을 헷갈려 하고 목적지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지만 낯선 길과 낯선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특히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면 나 때문에 이 가족이 또 고생할까봐 그 책임감은 더하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이드가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가이드가 함께한다면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할 겁니다. 나에게 낯설더라도 그 가이드에게는 익숙하고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틀렸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나의 수고를 덜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미래를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알고 인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계획하신 그때부터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낯선 이방 땅으로 향하는 그 길, 또 이방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첫 번째는 그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때 당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문화와 세상이었습니다.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시대였고 그 부족을 벗어나면 이제는 그 위협에서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낯선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자신의 속해 있는 그 족장의 그 소속을 벗어나는 순간 다른 부족의 공격과 위협을 피하거나
이제는 그것을 누구도 대신 막아줄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은 이러한 불안한 삶의 여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무엇을 보장해 주실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존에 있던 그가 속해 있던 민족과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또다시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이미 존재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민족과 나라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이 선택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떠난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모습이 처음에는 믿음과는 조금 멀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고 떠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이 불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매일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의 새로운 또 시작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죠.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또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매일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맡기는 것에서부터 그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여정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한 번에 이루지 않고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곧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잔꾀, 자신의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마주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그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것을 통해 생명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족의 족장의 그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라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의 실수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새로운 환경과 그 땅에 정착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기로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골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터전임을 알려주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결국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일을 위한 그러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인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 바로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하셔서 그 집을 아주 더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그 집을 축복하죠. 또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그 애굽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야 할 곳의 조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인지를 먼저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곳에 흘러갈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획하기를 자신의 모든 재산의 상속을 그의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약속하시죠. 그를 밖으로 데려오고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불꽃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다였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별은 그 별 너머에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며 아마 그러한 약속, 바로 그렇게 그의 자손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시간이 흘러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죠. 창세기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멘. 이제 시간이 흘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주기 위해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곧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라는 그것을 듣고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아마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웃음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사라는 자신이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웃음과 허탈한, 허무한 약간 그런 웃음이 섞였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약속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한계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와 모든 규칙을 넘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모든 기능이 끝난 그 사람이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그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내시고 그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답이 없는 그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나의 한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찾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이 하나하나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런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치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기다림과 실수와 불안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나약함 속에 우리가 불안함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누구도 알 수 없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다 조정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며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실현되는 현실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또한 내 삶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속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흔들렸고 실수했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제자와 삼교회 성도님들